구두에 대한 유래가 있는데 오래전에 어리석은 그런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항상 짜증을 부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발에 흙먼지가 묻는다는 겁니다. 또 흙을 밟다가 보니까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나라 모든 땅을 소가죽으로 덮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백성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소를 다 잡아도 어떻게 땅을 다 덮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한 지혜로운 사람이 왕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를 잡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를 잡아도 땅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사는 왕궁이라도 그렇게 하라.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왕의 발만 보호해 줄 수 있는 소가죽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발을 감싸면 상처도 나지 않고 먼지도 묻지 않으니까 참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다 해서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신는 구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두의 유래가 그렇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내 발걸음이 좀 편하고 또 쉽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실은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나는 것을 바라지 말고, 사실은 내 발과 내 발걸음이 아름답고 새로워지면 세상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가벼울 때도 있고 그러죠. 차만 타도 그래요. 먼 길을 갈 때는 상당히 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올 때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낯선 길, 익숙하지 않은 길,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그 길이 얼마나 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불명치 않아요. 이 길이 불확실한 길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운 겁니다. 길이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아주 가벼운 그런 발걸음도 있고, 또 그 길이 짧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그 목적지가 아주 분명할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최종 목적지가 분명해요. 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이 될 때 가벼운 겁니다. 더군다나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동행해주고 그러면 그 길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정말 보람된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정말 신나고 보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길을 갈 때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카나다에 있는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시설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리칭 아웃이라는, 손을 내민다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뿌리를 잘 내려야 하죠. 뿌리를 잘 내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지도 뻗고 이 나무가 위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아주 깊은
인격의 성숙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햇빛을 바라보면서 위로 성장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갖추면 아주 성숙한 발걸음을 가지고 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면, 그 다음에 외적인 것, 외연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더욱더 커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발걸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발걸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뭘까? 복음 전하는 발이죠. 이런 복음 전하는 발걸음의 역사도 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죠.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 전도자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구원의 발걸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가 복음의 말씀을 알았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중보 기도를 했겠죠. 또 이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나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분이 정말 감사한 존재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선대에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신 그 군산 해성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고 세댁이었다고 해요. 세댁,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 그랬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그 발걸음, 그러니까 교회를 나서는 발걸음도 아름답지만 복음을 전한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대 올림픽이 생겨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마라톤 경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올림픽 맨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 경기잖아요. 이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옛날에는 이제 전쟁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이제 전쟁에 나가면 1년, 2년 계속 돌아오지 못하고 싸우게 되는데, 남편이 나가고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처럼 무슨 통신 수단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졌는지 이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쟁에 이겼다면 이겼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내에서는 막 걱정 속에서 있는데 누군가는 이 승전보,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성내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승전보를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이겼다는 이러한 소식, 이 소식을 뛰는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굉장히 가볍겠죠. 산 넘고 물 건너서 성루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향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할까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 소식을 듣는 사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승리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겠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된 아군이 승리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원수 마귀와 싸워서 내가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 승리가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구원받은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승리가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긴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이 승리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승리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 나 혼자만 듣고 있어서는 안 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달리는 거예요. 달려갈 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 받았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선발되어서 내가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했든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연단 받아서 내가 이 감격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절망하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방으로 막 뛰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땅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있어요.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엄청난 축복의 소식이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듣겠느냐는 거예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구원받겠느냐는 거예요. 또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 행복, 저 사람들도 누려야 하고, 내가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가페,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싶은 그 마음, 찾아가는 그 마음,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볍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가페의 그 사랑을 담은, 주님의 사랑을 담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가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가까운 지인,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기도 해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멈춰 있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시는데 야고보 사도가 죽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큰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먼저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럼 그 가운데 부분은 뭔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너무나 쉬워요. 주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너무나 쉬우니까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쉬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구원받기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는데 LPG 그 프로판 가스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불이 났는데 5살 먹은 이 아이가 이제 피하지 못하고 베란다에 걸쳐 있는데 불길이 심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밑에서 그 이불을 이렇게 잡고 아이에게 빨리 뛰어내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아이가 겁에 먹어가지고 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일하다가 급히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아이야, 아빠야, 빨리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뛰어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죠. 지옥불 속에서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9절 10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하지만 입술의 시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말은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 좀 알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뭘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나의 입술을 그리스도인답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가진 말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언어에서 짜증난 요소가 좀 빠졌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쌍시오자가 좀 빠졌는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나서 이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상스러운 그런 말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언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화의 척도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것도 겁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겁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감사, 위로,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 큰 힘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은 영혼을 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어느 연구에 보니까 이 인간의 뇌는 아주 특징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색이 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상처를 입게 되는데 치료하는데 40번의 따뜻한 말을 들어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성향을 보면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40배나 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내 말로 혹시라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성도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요즘은 잘 못할 때 잘못했다고 하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좀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때 더욱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며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인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입술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증표가 있는데 전도하는 태도.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절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시인, 글을 쓰는 시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인하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로 나의 구원을 시인하는 것 진짜 축복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 그건 확실한 축복의 예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항상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파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야 하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받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복음 전파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름 수련회 때,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전에는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전 교인이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한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는 그 날이 아이 찾는
밤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보를 이렇게 입수했는데, 첫 번째는 이 아이가 꾸중 만들면 앞으로 무작정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로에 차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를 찾도록 했답니다.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이 아이가 예배처는 높은 곳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나 청년 수색대를 조직해가지고 산으로 보냈다고 해요. 세 번째 정보는 뭐냐면, 이 아이가 낮에 개울가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고 있나, 혹시 거기에 있나, 또 개울가로 가서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정보가 있었는데, 오후 7시쯤에 다른 그 교회 차가 서울로 갔는데 아마 그 차에 탔을지도 모른다, 그런 정보가 입수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사람을 보내고 또 연락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마지막 정보가 적중해가지고 서울에서 그 아이를 간신히 그 밤에 찾아왔다고 해요. 캠프파이어는 완전히 취소가 되고. 근데 사람들이 짜증하고 불평보다는 이 아이를 찾은 어떤 행복감 속에서 그 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밤이 있는데, 우리 전에 있던 교회 남신도에서 등산을 갔어요. 사량도라는 곳에 갔는데 남신도 한 분이 실종이 됐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수색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길을 가봐도 없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파출소에 신고하고 마지막 배를 타고 이제 나와서, 그때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 기도밖에 없다 생각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 길로 이제 사량도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침 나절이 됐는데 산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파출소로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랑도를 가다 보면 중간쯤에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술을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살표를 잘 보지 못하고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저녁이 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다가 보니까 참호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위험하니까 여기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술도 취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몸 하나 다치지 않고 그 다음날 환했을 때 파출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성도님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저녁에 막 나온다고 하다가 그 사량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막 절벽도 있고 그런데.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그 밤에 배 타고 나왔냐, 그냥 거기에 있지 왜 나왔냐. 그래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영혼을 찾는 일이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에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올 하반기, 또 이제 내일 9월 달이죠. 9월, 10월, 11월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겠다는 의미예요. 시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고백이죠.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은 모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근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로마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생명 걸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공하면 얻는 그 이득이 상상을 초월해요.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밀레니엄 앞두고 1999년도에 맨 마지막으로 순교한 한 여성이 있다고 해요. 미국 덴버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성이었는데, 그때 이제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많은 학생들, 12명의 학생들, 총을 쏜 2명의 학생들, 그 다음에 선생님도 죽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 범인이 캐시라는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면서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 믿지 않아. 그래서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캐시라는 여학생이 그래 믿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그 학생인데 이 범인이 총뿌리를 가까이 겨누면서 소리쳤어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있어. 너도 그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이 미 전역에 알려져 가지고 특별히 이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이 캐시 버넬 티셔츠를 입고 거기에 그래 믿어, Yes I believe in God라는 이 글자를 새겼다고 해요. 그리고 국기 개항대 앞에서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입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묘사를 했는데,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 그 사진이 이렇게 그 화면에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니까 앞자리에 있던 분이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교하면서 많이 저축하십시오. 아멘, 그러더랍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설교하면서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찡그리면서 말씀이 안 들린다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의 근원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한번 시인해 보십시오. 죄가 생각나고 주의 성질이 생각나고 속에서 막 이렇게 끌어올릴 때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야. 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국의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미아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신이 갑부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저녁이 되면 거지처럼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모리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지내지 못하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나는 축복의 자녀다, 그렇게 시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그렇게 떳떳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치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열심, 좋은 고백이 필요해요. 나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좋은 신앙의 발걸음으로 좋은 인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써 앞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승리의 소식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이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